추수감사절입니다. 기쁜 날이죠?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잔치날이고, 이전 같으면, 야, 예배 끝나고 오늘 고기 먹는구나, 이렇게 떡도 먹는구나, 그런 어떤 행복함에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오늘은 조용히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도시락으로 그 기쁨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함께 또한 인사하실 때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감사는 평생토록 멈추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특별한 별미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기쁘시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희를 보시며 올 한 해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 그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육간에도 큰 복이 넘치는 날임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항상 더 감사하시고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인생, 그 생애를 보면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한 곳이 많다, 이러한 공감대를 느끼게 돼요. 저는 이 시간 두 가지의 공감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일찌감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였지만 그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 형통하고 날마다 기쁘고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어지고 그런 사건들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좋았던 날들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던 시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주일 아침에 오늘은 뭐 입고 교회 가나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마땅한 옷이 없지, 불평하기도 해요. 저도 양복을 입을 때 이 넥타이, 남자들은요 이 넥타이가 가장 큰 액세서리래요. 양복이야 뭐 동일하지만 넥타이는 자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넥타이를 고르는데도 저도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때마다 넥타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는데도 그렇게 벌써 시작이 뭔가 부족하고 불평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것뿐이에요? 가끔 딸이 외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방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면 어때요? 들어가 보고 싶어요? 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들어가 보고 싶죠. 그래서 이제 딸이 가는 거를 딱 보고 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하죠. 그렇죠? 왜 후회해요? 서랍은 다 열려져 있어요. 옷이란 옷은 다 나와 있어요. 쓰레기통이 이게 쓰레기통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발 디딜 틈도 없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이고 눈 버렸다, 괜히 열어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 하나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고
하다못해 작은 것 하나 정리 잘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 이후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일종의 보증수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때요?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그가 겪었습니다.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어디서 보냈어요? 광야에서, 들판에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 싸움에 보낸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뭔가 하나 크게 터져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고생을 만회해 줄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어지더라.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절반은 왕궁에서 절반은 광야에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어린 나이 때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잖아요. 또 장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을 때는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생명부지하게 바빴어요.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광야로 도망가면서 거기에 숨어 지냈어요. 다윗은 도대체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집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툭하면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인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라면요, 왕 안 하겠어요. 그냥 집에서 가족과 오손도손 지내는 게 낫지. 아니 그 뭐 왕이 대단하다고 그거 해서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숨어 지내고 맨날 배고픔하고 싸우고 몇 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다윗은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인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만나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처럼 연단과 훈련을 하셨던 것이고, 천하의 구원과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 그를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생명을 구걸하는 그러한 밑바닥 인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 넣으셨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배경이 뭐예요? 왕궁이에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 시는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쓴 거예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의 시를 기록한 것이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고 올 한 해 뭔가 잘 안 됐어, 이러한 어떤 후회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만큼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에 어때요?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고난의 시간에
고난의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사울에게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손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형제와 같이 여겼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의 아들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사 그의 가문에서 대를 이어가며 왕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사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에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사울의 장자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비보셋은 자기가 왕자이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 되는 사울 왕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불순종을 보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 가문이 어때요? 절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울 인생을 보세요. 내적으로는 다윗의 그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평생 다윗 찾으러 다니잖아요. 외적으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적군에 대항을 잘 못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무비보셋이 5살이 되던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할아버지 사울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다윗이 왕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했지만 사울 가문이 그때 망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너무도 급박하게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먹게 되었다는 소식에 무비보셋이 유모의 품에서 도망을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두 다리가 불구가 되는 또한 비참한 인생을 그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절름발이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완전하게 창조하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병이 있다든지 어떤 기형이 있다든지 장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그리고 미래가 없고 절망으로 평생을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죠. 왕궁에서 나와 함께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잃어버렸던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기뻐했고 감사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그냥 무시해도 되고 잊혀도 되는 이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은혜를, 은총을 베푼 것일까요? 사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가문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잖아요. 아무 죄도 없이 백성들의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사울이 던진 창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사울이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 광야에서 굶주림과 싸우며 때로는 미친 사람 연기까지 하며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야 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 같으면 그러한 후손들, 자손들 기억하겠습니까? 기억하지 않죠. 아마 사울 그러면 진저리가 나서 잊고 싶고 덮고 싶고 다 피하고 싶을 거예요. 사울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다윗이 아마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그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이전과 같이 보장하며 돌려주었다는 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된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느냐?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의 식사 자리에서 다윗에 대하여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다윗은요 이런 사람이고요, 곁에 있으면 아버지에게 도움될 거고요, 아버지가 약간 오해하시는데 그것만 풀면 우리나라에 큰 도움될 인물이고요, 막 자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저주하고 걔는 우리 가문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요나단이 바뀌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활을 쏘면서 얘기했잖아요. 활을 멀리 쏘면 도망가라, 도망가라 약속을 하고 사인을 보내고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만남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성경은요 요나단과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광경을 보고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았어요. 요나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멋있다, 정말 사랑하고 싶다, 정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됐냐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요나단이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아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 다윗을 살리고자 아마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마운 사람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자신을 그토록 살리려고 노력했던 그 요나단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맙고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바쁜 일상의 삶, 더구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야 할 자리에 못 가고 만나야 할 사람 못 만나고 고맙다고 말해야 될 때 말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잖아요. 은혜를 잊고 사는 게 너무도 많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에게 도움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습니까? 내가 잊고 지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는 저절로 나타나게 돼요. 다윗과 무비보셋의 그 만남의 자리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낸 다윗이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을 때 그 자리가 얼마나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았던 다윗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라중앙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셨고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추수해 보니까 예년보다도 못하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배추가 어떻게 되어서 오늘 배추가 없잖아요.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과 같이 그러한 어려운 위기와 고난은 우리에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세워보지도 못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가 모른지, 나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도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로 더 큰 감사의 역사,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은 2021년 가운데 나타나며 행복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